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 참 구구절절이 우리의 삶에 참 좋은 교훈이 되고 또 아름다운 겉면이 될 만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세 묶음으로 이제 나눠볼게요. 세 묶음으로 나눠봐서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화목하라. 네, 12절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12절로 13절에서는 누구와 화목해야 하느냐. 먼저 지도자와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지도자와의 화목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목자나 예비 목자, 또 기관의 또 임원들, 또 이제 선교회의 임원들, 이런 여러 이제 나름대로 평신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2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고하는 사람, 그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너희에게 권하는 사람. 지도자를 가리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다. 여기서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는 코피온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조금 더 깊이 의미를 나누면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것, 피곤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코피온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더 많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 수고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막 피곤합니다. 힘이 들어요. 탈진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쉬지 않고 그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요? 너희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단어는 프로이스타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인도하는 것.
목자가 여러분 양을 잘 인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평화롭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들을 잘 인도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다스리는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권한다라는 말은 누데툰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양들이나 맡겨진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훈계하는 삶. 그러니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권하여 그의 삶을 바르게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권면해야 할 책임이 바로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12절 이제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지도자의 삶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요, 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늘 쌍방이에요.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도 자녀에게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부모들아 그러면서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만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니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아내들아 하면서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상전들아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종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너희를 잘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지도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들을 따르는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를 가장 귀히 여기고, 또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안다, 이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아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에이데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좀 알다라는 의미보다는 인정하다, 감사하다, 존경하다, 가치를 알다, 이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따르는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도자에 늘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도자를 따르는 평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히 여기되 그를 가장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또 그 다음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너희끼리 화목해라. 여러분, 지도자와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아주 심하게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심하게 다투고 싸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그 권사님이 앉아서 할 수 없어서 교회는 나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아마 계속 그럴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분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그런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자기에게,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죠.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로 화목해라. 지도자와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15절과 16절,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14절과 15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14절에 보면 권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권면을 잘 해야 돼요.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면 네 부류의 사람에게 권면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게으른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게으른 자라고 번역됩니다만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타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건달들, 질서 없는 자들, 막 대먹은 자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 게으르다라는 말은 조금 제대로 잘 표현을 못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 무질서한 자들, 막대 먹은 자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권면해야 합니까? 거기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그랬어요. 권계하며, 권계한다는 것은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대먹게 뭐 건달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권면해요? 따끔하게 충고하고 경고하고 훈계를 내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올리곱슈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 단어는 상당히 넓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성적인 사람, 뭐 활기가 없는 사람, 용기가 부족하거나 겁이 많은 사람, 쉽게 낙담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쉽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올리콥슈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는 마음이 약한 자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권면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은 여러분 훈계하고 경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이게 참 도닥도닥 하면서 잘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누굽니까? 힘이 없는 자들 그랬어요.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우리말로는 붙들어 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붙들다보다는 붙잡다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까워요. 즉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영적으로 쉽게 빠지지 않도록 그를 꼭 붙잡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아주어야 한다 그래요. 오래 참아줘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어라. 왜 여러분 참아주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니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하냐면요,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여러분 위층에서 자꾸만 쿵쿵거리고 여러분 인내한다고 할지라도 좀 참으시라는 거예요. 참아야 해요. 왜 참아야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이다. 자꾸 여러분 막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막 쿵쿵거리면 일단은 참으세요. 그리고 참고 쫓아가세요. 쫓아가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가서 쫓아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렇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인내, 참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또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로 15절 말씀에서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서 지도자와 먼저 화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14절에서는 서로 권면하고 15절에서는 항상 선을 행함으로 서로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주의 강림하실 그때까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 예, 우리는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16절로 18절이 그 말씀이죠. 자, 한번 우리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정말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뜻이라는 그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할 상황, 해야 할 사명,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꼭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을 만날 때 기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밤에 한 8시쯤 됐는데 술이 이렇게 좀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계세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러 오셨대요. 기도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술 이렇게 좀 잡수시고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에 교회를 다니던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가 있어서 한번 기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그렇게 크지 않은 분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always, 언제 어떤 상황에든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라.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평안할 때, 안일할 때, 안정될 때, 행복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기쁜 일을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 결실들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분 죄악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죄악의 본성이 어떤가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사업장을 시작하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우리 사업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축복을 빌어드렸습니다. 그 사업장을 위해 축복을 빌어드렸어요. 근데 사업장이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잘 돼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 양반이 교회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화하고 찾아가서, 왜 교회에 요즘 안 보이십니까? 하시는 말씀,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그냥 사업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여러분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업장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하고 가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믿어야 소용없어요.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 돼서, 너무 잘 돼서 하나님 멀리하고 또 너무 안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죄악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죄악의 속성은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강림, 주님이 오실 그날들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9절로 23절의 말씀에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 육적으로 힘써야 하는 삶들이 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적으로 힘써야 될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보다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과 강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삶을 위해 더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내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영적인 삶이겠어요? 19절로 22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19절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리라. 자,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이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2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문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위에서 얘기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티 없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지향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적인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시대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들의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또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든지 아니면 싸늘한 시선으로 얼어 죽었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광야같이 참 힘들고 험악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모든 여러분 세월 이 모든 광야 같은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가나안 땅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또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어떠한 중심의 어떠한 그러한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마이크 하나도 필요해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이크로서의 분명한 필요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삶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또 21절과 2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려라 라고 이야기.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한다. 여러분 좋은 것은 좋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토부인데요. 이것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선한 거, 좋은 거,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해요. 붙잡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것이 있으면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붙잡으세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붙잡으세요. 네. 우리 시집 가셔야 할 처녀들, 장가 가야 할 총각들, 좋은 사람 있으면 꼭 붙잡고 놓지 마세요. 하여튼 좋은 사람,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성품, 좋은 인격, 좋은 마음, 아무튼 여러분 좋은 것들은 우리가 견고하게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해요. 좀 빨리 버려야 합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이제 안 믿는 친구들 중에서 몇몇 이렇게 친구들을 지금은 이제 다 그들하고 이제 멀어지고 이제 관계가 이제 끊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그래요. 대학교 다닐 때 보면 둘이 이제 만나면 한잔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둘이 맨날 싸워요. 싸울 때 그 욕을 하는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저놈의 새끼는 친구한테 저런 욕을 할 수 있을까 막 할 정도로 막 별의별 쌍욕을 다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요. 또 만나서 또 술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한 놈한테 그래서 야 너희는 그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막 그렇게 욕하면서 왜 만나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하는 얘기 아유 내가 나도 만나고 싶어서 만나냐. 저놈 아니면 그래도 술 한잔 할 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을까? 발전적인 여러분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것은 반드시 붙들고 취하고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악은 그 모양이라로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게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안에 좋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취하시고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꼭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도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여러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화목해라. 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세 번째는요, 영적인 삶을 지향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삶이 우리의 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분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 때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힘,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